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최후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게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되면 마지막에 드는 카드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최후의 수단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마저도 썼는데 안 되면 진짜 그 다음이 없게 되더라고요. 남은 거는 절망과 포기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최후의 카드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도 해보고 사람에게 의지도 해보고 물질도 해보고 하다 정말 다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다 막혔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청년들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 청년 사역을 하다가 만났던 한 친구가 기억이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참 바쁘게 사는 친구였습니다. 이 삶이 참 복잡했어요. 교회를 잘 못 와요. 그리고 뭐 성경 공부, 기도 모임 거의 못 오고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띄엄띄엄 바쁘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했던 그 친구가 어느 날은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전도사였던 저에게, 전도사님,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얼핏 들으면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데 제가 그 순간 울컥한 게 좋은 마음으로 울컥이 아니고 화가 났어요. 화가. 그러면서 확 올라오면서 야단을 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젊어갖고 혈기왕성해서 그랬는지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예수님이 소방관이냐? 네가 할 거 다 해보고 결국 안 되니까 마지막에 주님 급한 불 좀 꺼주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긴급 호출이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야단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위로해 줄걸, 그때 좀 보듬어 줄걸 후회가 되고 마음이 좀 그런데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소방관 만들어요. 기도가 아니라 최후의 호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선도 우선도 아니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오늘 본문이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서 있으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것 위에 으뜸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처음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입니까? 시작입니까? 아니면 끝입니까? 주님이 최선이십니까? 아니면 차선입니까? 우리 주님이 유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명확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선되시고 유일하시고 최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예수님이 우선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우선이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모든 것 전에 먼저 계셨다 라는 선포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닮았다, 비슷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온전히 담고 있으며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신 분 한번 거수.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없죠.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꿈에서 어떤 형상이나 음성이나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만났거나 경험하신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딱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존재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핑계치 못하도록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외형을 모방하거나 묘사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담고 있는 실제적인 표현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과 공의 등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두 다 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당신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보다 좀 낮은 존재, 만들어진 존재, 심지어는 처음에는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신으로 택함받은 존재,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죠.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사역들을 이루셨는지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지 모른 채 그저 막연한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믿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천적이고 얼마나 깊고 광대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창조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셨고 시간과 질서 위에 주관하시는 분, 주권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상 첫 번째가 아니라 위치상 첫 번째, 으뜸, 최고의 권위자, 주권자라는 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더 나아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포예요. 만물이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좀 안 익숙합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여러분, 신약은요 반복적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대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게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장 먼저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쓰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가장 많은 마음을 쓰고 내 정성을 다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내 자신인가? 아니면 내 가족 중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선이시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작은 일에도 주님께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최우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이 아니라 그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세상 모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만들어졌느냐?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는 말씀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알아서들 돌아가라, 옛다 알아서 살아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줬으니까 잘 살아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함께 서간다는 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뭔가 안 맞는 상황이 안 맞고 삶의 어떤 퍼즐이 안 맞춰지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답이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답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함께 서갑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 상황들도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그 증거잖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다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찾아갑니다. 퍼즐이 맞춰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에 유지가 되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단순히 과거의 창조주이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유지자도 되어 주십니다. 인생이 뭔가 복잡하고 퍼즐이 엇나가 있다라고 느낄 때,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괴로울 때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서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역할과 그런 능력을 행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떠한 존재도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해답 중에 하나가 되는 인생은요, 분명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해답인 사람은요,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저 위기관리용 보험이십니까? 예수님을 도움이 필요할 때 찾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중심축이 어긋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백업 플랜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플랜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동안 상상하지 못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지경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기쁘신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삶의 유일한 해답 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의지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최선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를 있었을 때 장교로 있었어요. 그래서 초급 장교였는데 저희 부대에 지휘관이 높으신 분이 방문을 했어요. 별이 2개, 이마에 별이 2개 딱. 여러분, 군대에서 별은요 하늘보다 높으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에 방문을 하신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래서 엄청 긴장을 해갖고 우리 부대 오신다니까 인솔을 하고 안내를 하고 브리핑을 하고 이제 다 했어요. 근데 진짜 실수 한 번도 없이 너무나 분위기가 좋게 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마지막에 차에다 딱 모셔드리고 이제 가시기 전에 경례를 멋있게 붙이시면서 충성, 중위 협평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야 멋있다 혼자 그랬어요. 근데 차가 가야 손이 내려가거든요, 경례가.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차가. 그러더니 갑자기 뒷문이 열리더니 사장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정색을 하시면서. 그래서 야,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래서 충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최선 다하지 마. 니까지 거 최선 필요 없어. 그냥 잘하면 돼. 그러면서 쌩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의 최선이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왜 설교 준비하다 그 일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종종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할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최선이었어라는 변명을 참 많이 해요. 그죠? 근데 나의 최선이 꼭 누군가에게도 똑같은 최선일 리는 없어요. 내가 하는 최선이 그 사람한테는 not good enough,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하는 최선이 그 사람한테는 잘못된 최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의 최선인 거지 객관적인 기준에서 최선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최선을 다한다라는 개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최선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최선일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충분한 최선일까? 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과연 하나님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조금이라도 영광이 될까? 그러면서 든 생각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최선은요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눈물과 내 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최상의 최선은 최선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야말로 최선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최선이시고 예수님보다 나은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 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힘이 되는가? 내가 한다고 하는 그 최선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뜻을 이루어 드리는 힘이 되는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시험에 빠지고 여전히 사람을 실족해 하는데 과연 내 최선을 최선이라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최선은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최선이 되시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본문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최선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죽은 것들 가운데 부활하셨으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단순한 건물이나 사람의 모임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란 얘기예요? 헷갈려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죠? 예전에 모 성도가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성도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헷갈리나요? 교회 주인이 누군지?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왠지 내가 주인인 것 같고, 그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세운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교회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머리이시고, 그러니까 머리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몸 전체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공동체에서 왕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권 시대로 넘어가요. 그게 급기한 지금 와서는 내가 주인 된, 내가 왕이 되는 그런 공동체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 흐름을 보면 위험해요. 굉장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죽음을 이기시사 부활하신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을 그러니까 주님의 이 부활을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기적의 사건으로 본다면 좀 부족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보기로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경험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누리게 될 그 본보기로서의 주님, 그래서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죽음을 스스로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역사상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방법이고 저것도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다 좋대요. 수많은 이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최선인 것이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삶의 근본 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최선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너무 벅차고 무거워서 우리가 말도 못한 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끙끙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지쳐서 그제서야 주님 찾으면서 주님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대요.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 왜 이제 왔어? 너 이전에는 뭐 했어? 너 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부르짖어? 이렇게 단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최후의 수단처럼 예수님을 찾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응급처치가 아닌 영원한 반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잠깐 필요할 때 찾는 도우미가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로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고요, 진정한 최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결단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모시고 유일한 해답으로 보며 최선으로 따르는 삶인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